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4월 25일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특별하지 않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카페 뒤에서 예배하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20년 동안 우리 카펫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빨간 카펫이 아니라 아마 다른 색깔로 다음 주에는 보실 텐데요. 조금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 카펫 교체를 위해서 의자를 다 이제 친교실로 옮기는 좀 대공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현장 학습이라는 것이 있죠.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그 중노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의자를 한번 옮기면서 잠깐이나마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25일이 특별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영화 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처음으로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4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올해에도 한국 영화 한 편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미국에 건너와서 이민 생활을 했던 한인 이민자의 삶, 애환, 또 그 안에서 끈끈하게 뭉쳐있던 그 가족 애를 다룬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 부분에서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과연 나무주연상을 탈 수 있을지, 또 여우조연상을 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든 배우도 중요하고 스태프들도 다 중요하지만 감독의 역할이 지대하다,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영화일수록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잘 전달되는 것이 훌륭한 영화이고요. 또 영화의 곳곳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좋은 영화의 특징인데요. 지난 한 주간에 저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 특별히 10가지 재앙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거야말로 저는 아카데미 감독상, 작품상을 받아야 하는 최고의 스토리, 최고의 감독이시다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한 편의 장편 드라마, 장편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재앙들이 보여주는 스토리 라인도 아주 훌륭하고 흥미진진하지만 그 재앙의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의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뚜렷한지, 그 메시지가 얼마나 탁월한지 이 감독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첫 번째 재앙부터 6번째 재앙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이 모든 내용이 시작하는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지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펴겠다. 이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그 I, my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겠다.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겠다. 계속 하나님이 나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내가 할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앞으로 펼쳐질 10가지 재앙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것을 마치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받아들이고 초자연적인 내용은 다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10가지 내용을 읽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가 살펴봤던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6가지 재앙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제일 먼저 나왔던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온 땅을 덮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이가 온 땅을 뒤덮는, 네 번째는 파리가 애굽 지역을 뒤덮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다섯 번째는 전염병이 휩쓸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라고 하죠. 온 몸에, 사람의 몸에 종기가 아주 들끓어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봤던 6가지의 내용인데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히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실제로 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적조 현상, 물이 이 미생물 때문에 빨개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적조 현상처럼 물이 빨갛게 물든 것뿐이다. 그리고 물이 빨갛게 물들어서 그 적조 현상이 일어나니까 개구리들이 거기서 살지 못하고 올라왔다. 개구리들이 더 이상 물에 살지 못하고 땅으로 올라오니까 길게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땅에서 죽게 되었다. 시체가 썩으면서 거기서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그것이 전염병으로 흩어지고 그것이 온 몸을 긁게 만드는 악성 종기로 발전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솔깃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 법하다. 그런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왜 바로에게 위협이 재앙이나 경고가 되겠습니까? 늘상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바로가 그냥 그런 일들이 있어도 무심코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위협이 되는 경고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재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 이집트 요술사들이 보였던 반응이 아주 흥미롭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세 번째 재앙부터 항복합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여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인가요? 전염병 재앙 이런 것들은요 아주 흥미롭게도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리가 날아가 다니다가 이집트 지역에만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데 가다가 스탑!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멈춰 다시 이집트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하겠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 내 손으로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되 먼저는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일 강을 파괴하시고 그 다음에는 땅에 있는 흙을 이로 바꾸시면서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는 공중, 파리가 날아다니는 하늘, 공기 이러한 것들도 저절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운행된다. 강, 땅, 하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섬기고 인간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인간의 마음이 높아지는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파괴하고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나일강, 대표적인 이집트의 신이죠.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야 바로 앞에 서라,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아침 일찍 물 앞으로 가라. 그러면 바로가 아침 일찍 물 앞으로 나올 것이다. 바로가 왜 아침 일찍 물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는 나일강 물 앞에서 새벽 기도,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침 일찍 요술사들과 함께 나왔던 것이죠. 그곳에 찾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정도로 바로 왕에게 있어서 나일강,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그와 같이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개구리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개구리는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새끼를 낳고 쉽게 퍼지기 때문에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겨울 동안은 잠잠히 물속에 숨어 있다가 봄이 되면 여기저기서 이 개구리가 보이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부활의 상징으로, 다산의 신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 바로 이 개구리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정의 다산은 개구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산, fertility라고 하는 이 다산을 숭배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를 사용하셔서 개구리를 온 땅에 흩어버리심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징그러운 동물인지를 보이시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파리 이러한 것들이죠. 자, 이것들은 사람들이 이를 숭배했다 혹은 파리를 숭배했다,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요, 그것들이 없는 상태를 사람들은 숭배했습니다. 이가 없는 상태, 파리가 없는 상태. 어떤 곳에 이나 파리가 많이 몰려듭니까? 파리가 많이 있는 곳은 쓰레기가 있는 곳, 냄새 나는 곳, 뭔가가 썩는 그런 곳이죠. 문명이 잘 발달되지 못한 곳일수록 이나 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끓습니다. 반대로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죠. 이나 팔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그 당시에 최고로 발전된 문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도시 문화, 건물들을 보면서 현대 사람들도 굉장히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 발전된 문명으로 참 자신들의 문화, 문명,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숭상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처럼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백성들은 미개한 민족으로, 이 파리 이런 것들이 들끓는 아주 후진 민족으로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그렇게 인종을 경멸하던 것이 이집트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와 파리가 가득 차게 하신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도시와 문명과 문화와 아주 세련된 고상한 그 모든 것들이 이와 파리가 달려드는 그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와 6번째 재앙은 전염병, 피부병이었는데요. 질병이지요. 처음으로 그 생명체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 이 5번째와 6번째 재앙이었는데,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건강, 질병이 없는 상태,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또 하나의 신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몸.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비드 시대에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건강.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흙에 불과하다. 너희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존재이고,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존재이고, 결국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의 본질이다. 이것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낮추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이 재앙의 내용들, 6가지의 재앙의 내용들은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만 섬겼던 우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우상들이 바로 첫째 재앙부터 6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던 그 재앙의 내용들입니다. 나일 강이 대표하는 풍요로움, 물질적인 부요함, 개구리가 상징하는 자손의 번영, 자손의 번식, 이나 팔이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없이 깨끗하고 발전된 아주 고상한 문화, 세련되고 인류의 문명, 그리고 질병 없이 건강한 몸, 무병장수하는 복,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들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9988234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만 아프고 돌아가시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다. 자녀들에게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9988234 하자. 예전에 제가 그 어르신들 프로그램 할 때 뭐 같이 구호로 막 외치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몸 건강에 대한 사모함, 소망이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앙들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하나씩 심판하시면서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가난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 인간의 문화, 인간의 문명을 평가하는 최종적인 주체, 최종적인 심판자가 도대체 누구냐? 모든 생명의 몸, 건강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계속해서 거듭되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풍요를 주시는 분도, 생명, 문화, 발전, 자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에서 유래한 것처럼 나일강에게 가서 빌고 개구리 앞에서 빌고 자신의 몸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집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깨뜨리시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다,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러한 논쟁적인 목적, 즉 하나님과 경쟁하는, 하나님과 대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그러한 논쟁적인 목적이 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이것의 반대편, 그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심판하셨잖아요. 다 파괴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악한 통치 속에서 고통 가운데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소식이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역사, vindication work였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이 하나하나의 재앙 속에 다들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재앙들을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었던 나일강.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와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던 곳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버려라. 애고방 바로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강물로 떠내려 보내야 하는, 부모와 아들이 생이별하는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 나일강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비롯해서 많은 부모들이 그 나일강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일강을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이 나일강, 내가 제일 먼저 심판한다.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다산의 신, 번식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최초의 원인은 자기 백성들의 번식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식을 억제하고 이집트의 번식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즉 개구리 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개구리 신, 이런 존재밖에 아니다.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파리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만 파리가 들끓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살던 지역 따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이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별해 놨는가? 그들이 인종 차별, 인종 혐오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는가? 너희들은 가축들과 함께 지내는 백성,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목축업을 하는 백성,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요셉의 가족들, 야곱, 또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코치하죠. 바로 앞에 쓰거든 우리의 전통적인 업은 목축업이었다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족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멀리 구별된 땅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떼어서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지역이었으니까 당연히 그곳은 이가 많이 있고 파리가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지역이었겠죠.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개한 민족이라고 혐오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들은 발전됐다고, 본인들은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이집트 문명에 모든 이와 파리를 다 보내시고 그 사람들이 너희는 미개한 민족, 후진 민족, 동물들과 함께 거하는 민족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이스라엘 지역에는 깨끗하게 파리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파리 때 쫓겨다니고 파리를 몰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참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으로 통쾌했겠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무시하던 민족, 그들에게 그러한 재앙이 닥쳤던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님의 복수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던 여섯 번째 재앙인데요. 자, 여섯 번째 재앙은 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었는데 그 종기는 이집트의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그 종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장면은 그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화덕에 가서 화덕에서 너희 손으로 재를 2움큼 쥐어라. 그리고 그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 재를 날려라. 그러면 그 재가 악한 종기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몸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화덕으로 보내셨습니다. 화덕, 이 furnace죠, furnace. 화덕은 어떤 곳입니까? 화덕은 뭐를 태우는 곳입니다. 뭔가를 불에 태우는 곳이 화덕이죠. 불로 뭔가를 굽는 곳이 화덕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재를 모아서 가져왔던 그 화덕은 뭔가를 굽고 있던 장소였죠. 도대체 거기서는 뭐를 굽고 있었는가?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당시의 환경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을 굽는 거였습니까? 벽돌 굽기. 출애굽기는 정말 굽는 이야기구나. 제가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뭘 이렇게 굽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서 출애굽기는 굽는 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제가 다시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이 맞다. 출애굽기는 정말 굽는 책이었다. 뭘 구워요? 벽돌을 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가 만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건축물에 재료를 조달하느라고 많은 벽돌을 굽고 또 굽고 구웠던 장소가 바로 화덕이었습니다. 화덕.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더운 중동 지역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흘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 무더운 지역에서 불 앞에서 수없이 이 벽돌을 구워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또 매운 연기 혹은 노예로서의 서러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곳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의 땀, 눈물, 그리고 아픔이 가득 묻어있는 그 화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는 내 백성이 태우고 난 그 모든 죄를 움켜쥐어라. 그리고 내 백성을 괴롭게 했던 바로를 찾아가라. 그 앞에서 뿌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이집트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악한 종기를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눌렸던 그 모든 서름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앙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앞에서 자녀를 떠나보내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고, 자기 백성들이 땅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치는 민족,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받고 혐오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서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굽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지나가지 않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그 아픔을 당하게 했던 이집트 바로 왕과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근심을 느끼고 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영혼 없이 해주는 그러한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흘리는 땀,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들이 내뱉는 한숨,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헛되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셨던 것이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위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만 역사하셨던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바로처럼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울함 가운데 서러움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은 다시 한번 높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왕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비교하면서 같이 이렇게 복창했던 구호가 있었죠. 나는 모세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을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이전에 우리는 바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로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살고 자손들이 번영하고 아주 세련되고 고상하고 아주 발전된 그러한 인류 문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제국의 중심부, 메인스트림, 주류 안으로 들어가서 어깨에 힘주고 살고 싶은 그러한 본성, 바로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본성, 누구에게나 있는 모든 사람의 솔직한 바람이지요.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러한 바로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처럼 살고 싶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모든 우상의 마음들을 하나씩 다 깨뜨리시면서 말로 안 되면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우상을 깨트려 가십니다. 마치 욥처럼, 욥의 삶을 보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을 한때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셨던 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귀한 위치, 많은 자녀들, 그리고 건강한 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깨뜨리시면서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남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욥기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모든 우상들은 깨뜨리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남도록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일강에서 함께 하셨고, 고센 땅에서 함께 하셨고, 벽돌 굽는 그 화덕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순간들을 보내셨던 것.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몸이 무겁고 노예로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서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그 모든 서름들을 한 방에 씻겨 보내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 내 군대, 내가 함께하는 나의 언약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의 욕망과는 힘써 싸우고, 그러나 낮은 자를 위로하고 낮은 자를 품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든든히 거하는 아틀란타 설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